9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연에서 주연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이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요 근래에 며칠 동안 이제 추워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또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주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철저한 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도를 최고의 한 해로 보냈던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 황정민 씨는요,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작품으로 2005년도에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겨루었던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쟁쟁한 스타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기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황정민 씨가 그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놀라게 됐죠. 그런데 이 황정민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평상시에 했던 인사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저 밥만 먹기만 했을 뿐 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또는 영국이나 뮤지컬 같은 그곳에는 주연 배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연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주연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연 같은 멋진 인생을 살기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주변인, 즉 조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했던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여인은, 해당장 야이로보다 이 여인은,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여인은 마치 조연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에, 좋은 성경책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이 동일 상관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믹서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한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18절 말씀, 성경책에 없는 분들은 주보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에 갑자기 해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자신의 딸이 방금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방금 죽었습니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어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와 방금 죽었습니다와 죽어갑니다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세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의 죽음이 매우 임박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해당장이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사회적인 그 위치로 볼 때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버나움 동네의 유지 정도 되었던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체면이나 품위 유지를 지키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막 이렇게 평신도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품위 유지비 이런 것은 없지만 제 체면이 있고 제 품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를 보면 신도림 중앙교회의 품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아멘이죠?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한다면 자신의 체면이나 품위 유지에 굉장히 신경을 썼을 텐데,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해당장의 야이로의 모습은 그 품위 유지나 체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이고 품위이고 상관없이 지금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비상구에 따라서 빨리 나가야 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계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품위를 갖춰가지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골든타임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체면이나 품위 유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딸만 살아나면 되니까 말입니다. 성경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무슨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둘러싸고 밀어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 그 지하철에 늘 10,000원인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밀잖아요. 이렇게 밀어요. 그리고 밀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고 막 그냥 이렇게 보면 막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릴 때도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미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속도를 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 서더니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명품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그만큼 예민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달 사람이 여러분 한둘이겠습니까? 많겠죠. 왜? 지금 밀어댔다고 하니까요, 성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누군가 손을 댄 것이 예수님이 멈춰 설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신방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막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목사님 오셔서 빨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제 옷을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왜 그러지? 하고 제 옷을 손댔습니까? 누가 내 옷을 손댄 것 같은데, 집사님 누가 내 옷에 이렇게 터치를 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근데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편치가 않겠죠. 왜? 지금 자신의 딸은 지금 고통받고 빨리 목사님 기도받고 원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는데, 이게 본질도 아닌데,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또 밀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디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감각이 없어서 못 느꼈겠지만 아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빨리 가던 길을 가시죠. 그냥 멈추지 말고 스톱하지 말고 고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요,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밀쳐서 이게 손이 닿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지금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 저는 이 목회자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옷이. 그때 예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멈춰 서가지고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 말을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때 딱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진신고 하는 거죠. 자진신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병을 고치려고 요즘 내놓으라는 명의들을 다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근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병은 더 도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 여인에게는 돈도 없죠. 몸도 다 망가졌죠. 삶의 의욕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이치로 볼 때 상당히 어떻게 해요? 주연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혈루증은요,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자궁출혈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서 나오는 자궁 안에 종기가 있거나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피를 계속 하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시에 율법적으로 혈루증이라고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해당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만지는, 앉는, 그 다음에 모든 닿는 것들이 다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접촉을 할 수 없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을 때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움츠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혈루증을 걸리게 되면 가족이든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이제 혼자 외딴 섬에서, 마치 여러분 소록교회 가면 나 환자, 한센스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무릎이라도 꿇고 자신의 그 애타는 심정을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도록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이치로 볼 때에 가버나움 동네의 유지에 해당하는 해당장 야이로는 주영 같은 사람이었고, 반대로
오늘 본문에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이 여인은 조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 조연에 불과한 이 여인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이 타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 섰잖아요. 그러니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골드타임을 놓치면 자신의 딸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예수님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해당장 야이로가 듣게 되죠. 그건 뭐냐? 주변의 사람들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전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청천벽력과 같은 생각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서 또 고침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해당장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복수해야겠다. 아니, 내가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체불명의 이 여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시켜서 빨리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그 맞는 대가를 치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하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12년 동안 자신의 딸은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 조연 같은 그 인생을 주연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 어떤 대형교회,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이 여인 때문에 밀려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해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고 그 병든 것을 내가 고칠 수 없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괴롭혔던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과는, 두 사람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냐? 믿음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해당 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웃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를 살아낼 수 있어? 어떻게 12년 동안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해당장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참여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제가 첫 전임 사역 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아동부 아이였어요. 진해에서 제가 5년 있었거든요. 첫 전임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지난주 오고 이번 주에 왔어요. 서울에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가 지금 한 110 몇 년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죠.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뭐 신학자가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주특기가 뭐냐면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어느 날 신방을 저랑 사모님이랑 또 교인들이랑 같이 신방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모님이 거품을 물고 봉고차에서 기절을 하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임한 지 딱 1년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몇 개월 안 됐죠. 그래서 인근에 있던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 변명이 바로 뇌종양이었습니다. 30대 부임하셨거든요. 한국교회 정서상 사모님이 없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딱 그 소식을 듣고, 목회 여기서 끝이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도 수술을 해도 휠체어를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24시간 기도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뭐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우고, 사모님은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서 대리 이제 사인을 하라는 거, 몇 사람 보증 이게 증인을 서야 되니까 목사님이 사인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신 올라가서 이제 사인을 다 하게 된 겁니다. 이래 해도 이렇게 한다면 수술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사인을 다 하고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그 사모님이 지금 건강하게 벌써 10몇 년을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 100년 넘은 교회가 바뀐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목사님 오실 때에 몇 천만 원의 빚이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옆에 여관 건물을 다 사고 건축 비전 센터를 지어서요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그 교회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한 번의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맡은 부서의 집사님께서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를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마비 증세가 가슴까지 올라오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산에 있는 동아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밑에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밑에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저랑 신방을 가게 됐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집사님이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 없이 그냥 다니기만 했어요. 부인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은 이제 사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동딸인데 되게 이렇게 많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원인도 모를 바이러스로 병원을 입원을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제 신방을 받게 된 거죠. 부인 때문에. 그런데 그 병실에 여러분 똑같은 바이러스성 환자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입원을 했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덜컥 마음이 주저앉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랑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기도를 받는데 자기는 그냥 믿음 없이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안수를 하는데 강력한 그 뜨거운 불빛이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을 만져주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15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던 그 환자들은 그 집사님을 보며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실 가능한 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고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부정한 병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혈루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이 여인에게서 이런 은혜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요 조형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연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 있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밝게 비춰져 있던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향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나
또 무명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